오늘로써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4년 동안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신양면으로 섬겨주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섬김과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오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또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어려울 때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무엇이 다를까? 늘 저는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축복된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그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이 접속사와 함께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후에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의 핵심은 질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을 붙잡고 있었던 그 질병의 세력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죠. 이 백부장은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이 그 후에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인 겁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권세. 말씀의 권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질병의 근원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무엇까지도요? 그래요. 죽음의 세계까지 통치하십니다.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장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이 행렬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의 말씀을 전하니까 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생명의 행렬이죠. 생명의 행렬인 겁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오늘 이 나인성까지의 거리가 남서쪽으로 4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아마 한 수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한 10시간 이상은 걸어야겠죠. 자, 이렇게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 그 성문 앞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같은 시각에 성문 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런데 저쪽에서 나오고 있는 행렬은 장례 행렬이에요. 어야 디야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먼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고요, 또한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있다고 했어요. 옆에서 울고 있어요. 또한 관을 메고 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어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단이 죽음의 행렬을 이끌고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생명의 행렬을 이끄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서로 딱 마주친 거예요. 외길에서 만난 겁니다. 보통 같으면 저쪽에서 장례 행렬이 오면 우리가 알아서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은 피하고 싶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통으로 부딪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부딪히게 되는데,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이 대결은 어떻게 되죠? 너무나 싱겁게 끝나고 말아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도 사단도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혹시 UFC 경기 보십니까? 그 라운드 1 파이트 딱 시작하자마자 최대한 가장 빨리 끝난 경기가, 여러분 그 기록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경기 시작 5초예요. 5초 만에 마스비달이라는 선수가 경기를 끝냈다라고요, KO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장면은 라운드 1 하자마자 1초 만에 KO가 된 게임입니다. 1초 만에 KO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이 벌벌 떨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의 메인 포인트였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목격했던 그 첫 증인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여인들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보통 남자,
이 신랑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 신부는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것보다 쓸쓸한 단어나 표현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절망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독자. 여러분, 그 독자는 이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전부였겠죠. 자기 자신이었겠죠. 자기 남편과 같은 존재였겠죠. 자기의 미래였겠죠. 자기의 모든 소망이었겠죠. 꿈이었겠죠. 비전이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 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40km를 걸어서 오셨어요.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이 나인성이라는 지명이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나인이라는 이름이 그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고 문명의 도시였던 이 나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이름 없는 나인성에 예수님이 40km를 걸어서 10시간을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미래와 소망이 없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저 돌보셨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찾아오신다, 신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신방하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소망 다 끊어져서 정말 그 자리에서 울며 주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졌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저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해서 40km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으십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라고 나와요?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컴패션이에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13절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 불쌍히 여기다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불쌍히 여기사, His heart went out to her 라고 나와 있어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녀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끄집어내셔서 그녀의 마음 속에 들어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줘버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컴패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 구절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애통할 때, 내가 힘들고 오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상한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것이 복이구나. 내 눈물을 닦아주시니 바로 이것이 복이구나. 동시에 제 안에서 얼마나 회개가 터져 나왔는지 몰라요. 인생의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소망 없는 미래를 앞두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 앞에 제 안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그 위선적인 마음, 가짜 컴패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상투적이고 얼마나 진부하고 얼마나 텅 빈 말로 일관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상투적인 위로의 말씀 같은 거 하나 없습니다. 텅 빈 말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꺼내사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꺼내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끼리 하는 단순한 힘없는 위로가 아니에요. 울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능 있는 말씀이에요.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줄 것이니 그러니 울지 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준비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더 이상 울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이 과부처럼 죽음의 행렬을 따르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아닐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제자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몇 해 전에 저희 아들을 잃었습니다. 27살 먹었던 아들인데 그 전날까지도 멀쩡을 했대요. 가족들과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잠을 들었는데 그 아침에 심정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3살 밑에의 동생이 처음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멀쩡했던 27 먹은 그 청년이 거기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후부터는 지옥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해 동안 영적으로 정말 깊은 암흑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깨고자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 이번 제자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반이 시작됐는지 한 2-3달, 아마 이 정도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집사님의 남편과 함께 부부가 신방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대요. 담임 목사님을.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을 여쭤보니까 사실 이 첫째 아들에게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는데 그 생명보험 돈이 남았는데 사실 몇 해 동안 차마 그 돈을 쓰지 못했대요. 어떻게 그 돈을 쓰는가. 그리고 몇 해 동안 쓰지 못하고 이렇게 두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전달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힘들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힘들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 누구보다 힘든 장래의 행렬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니고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 진부한 말이 아니고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교회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너의 절망의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너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덮여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그러니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앞을 못 보고 있고, 지금 항암을 20차례, 30차례 이상 받아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알 수 없는 이 코로나의 후유증 가운데서 정말 시달리고 힘들어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그 자녀 돌보느라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우리 공동체 안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 아닐 겁니다. 잘 될 거야,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이분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위로와 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먼저는 우는 자와 진심으로 함께 우는, 또한 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될 거야 말하지 마시고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게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울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울지 않게 해주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시대의 아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압 가운데 함께 있는 자와 늘 교회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대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의 아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소망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자꾸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여인과 같습니다.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사방이 정말 둘러싸여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편 대신에 거룩을 잃었고 그리스도를 잃었고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성도인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겐 거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복음에 매여 사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세요.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었고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영적으로 자만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읽어놓았던 이 부흥을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 나라와 사회가 어때요 지금? 자꾸 분열되고 싸우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 사단이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저는 이번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이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을 정화시켜야 될 빛과 소금이 될 우리 교회와 성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거룩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되찾게 하시고 복음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나만 복 받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고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존재입니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잃어버린 교회에게 여러분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 아이들의 막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어린이 주일에 3부 예배 드릴 때 막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막 그 기쁨, 얼마 만에 들어보는 교회 안에서의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는 3%에 속한 아이라고. 청소년 복음화율이 3%예요. 그 3%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5년 후에 2%가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후에 1%가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자녀들아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자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이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분들께 부탁할게요.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라떼래요. 라떼. 들어보셨죠? 나 때에는, 옛날에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5학년 된 제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때 어르신들이 힘들었던 것이 있고, 또 저희 때에는 저희들 어르신들이 모르는 저희만의 힘든 것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저희들이 모르는 그 자녀들만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다면 이제는 많은 물질 때문에, 그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전에는 일본 6.25 전쟁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돈과 권력을 휘두르는 그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는 있었잖아요. 집 한 채 살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죽도록 일해도 부자인 부모 만나지 않으면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이지 않는 고난의 행렬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눈물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저는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평생 울게 될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울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울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려주면 죽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의 어머니인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들과 잃어버린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눈물의 씨앗을 심고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우리 공동체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울고 또한 함께 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이를 위하여 거룩한 눈물의 씨앗을 뿌려 오직 예수로 살리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